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승복한 주님과 그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새롭지만 가장 엉뚱한 오류를 만드는 그릇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리성에 가장 철저히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이게 해주십시오. 내 신념을 말씀 위에 두고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이성으로 말씀을 겸손히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만족적 이념을 따르는 자의 수에 의해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획득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규칙과 경험을 추상화하여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줄 알게 해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가 나가자마자 다락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나가자 그동안 참고 계셨던 말씀, 즉 진정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을 이제 쏟아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 진심으로 마음이 맞지 않는 어떤 친구가 끼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가 끼어 있어서 서로 마음이 불편하면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눈치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 눈치를 챈 당사자가 무리를 떠나게 되죠. 그랬을 때 뭔가 미안한 공기가 무리 속에 흐르지만 이내 대화는 활기를 찾고 그동안 막혀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실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년이나 같은 선생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서로는 대단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겉으로는 별 무리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1명의 제자들은 유다의 궁극적 목적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내왔을 수 있었지만 목적이 달랐던 유다는 스스로 언제나 이방인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의 본성과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지 못하시고 무언가 거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 조각을 찍어주시면서도 그 배반자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 마지막 가르침을 뒤로 미루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역시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가자 주님은 자신이 차지할 장래의 영광과 새 계명과 하늘과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다가 나간 직후 요한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순교라든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치옥의 나무에서 맞으실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간주하셨던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비천한 굴욕과 가장 지독한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해 극심한 비난과 유죄 선고와 모욕과 불명예, 강도와 같은 자리, 죽음과 외로운 무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어디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것만 해도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도록 낮추신 것인데 이번에는 더 굴욕적 수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점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었을까요? 영광인 이유를 하나씩 한번 헤아려 봅시다. 첫째는요, 주님이 온 우주의 모든 역사가 확인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 역사에 누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주었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주님은 첫사람 아담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점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아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곧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점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 마귀를 완전하게 패배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마귀 앞에 승리를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들이셨다는 점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주님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대속의 희생을 자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시며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고 공의가 완전히 승리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끝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중재자로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영광이 될 수밖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이나 영광을 주셨다는 말이 5번이나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통해 주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쓰인 영광이라는 헬라어 독사조라는 단어는요, 칭찬, 영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쓰이면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을 신학은 정통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통적이라는 말은 바른 견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축켜 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구체화된 본래의 가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준 대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곡하지 않고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큰 소리로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의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추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나의 열심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른 견해를 따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부분 내면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외면적인 영광도 있죠. 외면적인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 속에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 외면적 영광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모세 얼굴은 변모된 광채로 빛났습니다. 같은 영광이 팔레스타인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될 때도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처럼 현재 시제가 사용된 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면적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성품에 대한 계시로서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영광은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순환 속에 나타난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면
순환당하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세상 전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역사의 중추적이고 가장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일어났던 그 어떤 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큼 의미심장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위대한 드라마가 정점에 이르러 실제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가 곧 완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지적 이해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한결같이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세계 역사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다시 쓰여질 만큼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귀들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어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자신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을 영원히 멸할 수 없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은 마귀들은 자신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 멋대로 행동한 후에도 여전히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주인이셨고 세상의 중심이셨고 주인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셨지요. 인간과 사탄이 아무리 멋대로 시간을 정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주님은 원수들에게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드러나는 곳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삼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로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우리 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행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것은 마치 자기 후손 전체를 다 이끌고 벼랑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무리가 한 로프에 매달려
벼랑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맨 앞에서 올라가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지면 로프에 매인 모든 무리는 맨 앞 사람을 따라 한꺼번에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아담은 인류 전체의 대표입니다. 벼랑 끝을 아담이 맨 앞에서 한 높을 붙들고 올라가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졌습니다. 아담의 행위는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나머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행이 인류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불행 중 다행히도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중 일부를 건져 올릴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가 그 떨어지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직 견고하고 안전한 구원의 요체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여 멸망받도록 한 아담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인간을 멸망케 한 악한 자의 세력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죽음을 하나님 백성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이 사실을 완벽하게 진술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진술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살면서 구속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둘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마주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를 심판하셨겠습니까? 불순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드는 자들과 결코 화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거룩을 지키셨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모든 거룩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으신 네 번째 영광은요, 하나님의 미쁘심 속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뒤 하나님이 나타나자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셨습니다.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거기다가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한날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을 위해 구속주를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 화평을 위해 징계받을 자가 온다라고 약속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는 구세주가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날 나사렛 동정녀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고 공생애를 거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셨고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죄인을 향해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인자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에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문 32절이 남았죠. 거기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영광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받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듭 얘기를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죽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새롭고 특별한 영광을 주님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부활과 주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 우편의 권세를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인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곧 구원인 거지요. 주님은 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영광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영광을 이제 우리도 곧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게 되셨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시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